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이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창세기 7장 11절 이하를 보면 대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시작되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온 땅을 뒤덮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죠. 창세기 8장에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생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시니 물이 감하여 7월 17일에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지요.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으며 그날로부터 40일 후 노아는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노아가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아가 수위를 알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낸 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대홍수 심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상황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차원이었죠. 예를 들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홍수 심판 이후부터는 인간 경작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노아가 스스로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노아가 각 상황에 맞게 스스로가 행할 바를 주관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널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에 맞는 행함을 내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에 맞는 행함을 내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권능을 베푸실 때에도 상대가 최소한의 믿음을 내보이도록 이끄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실 때에도 그러하셨죠. 믿음을 갖도록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는 소경의 눈을 고치실 수가 없기 때문일까요? 실로암 못에 눈을 뜨게 하는 특효 성분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내보이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있고 영생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에 또는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그러니까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지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며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전만큼 응답이 척척 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이 물론 죄의 담 때문인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스스로 돌아보아 죄의 담이 없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해졌는지 보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갓난아이를 키울 때에 혼자 걷지 못할 땐 안아주고 업어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제 혼자 걸어야 할 때는 자꾸 넘어져서 아파하고 운다 해서 무조건 안아주지는 않죠. 우는 것이 안쓰러워 늘 부모가 안아만 준다면 그 아이는 영영 혼자 걷지 못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아이를 이제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손을 빼요. 빼고 자기 혼자 걷겠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넘어져요, 본인이. 그러고 가서 이제 손을 내면 그때서 손을 잡아요. 자기 혼자 걸으니까 넘어져서 아야했거든요. 그때는 손을 잡아요. 아가들 돌볼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키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을 받는 중에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면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깊은 사랑을 깨우침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내셔야 되겠지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깊은 사랑을 깨우침으로 선하신 뜻과 깊은 사랑이요. 둘째는 대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게 됐음을 알 수가 있지요. 노아는 대홍수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많은 것을 듣고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시작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지요. 어제 비가 왔죠. 근데 어디 이제 가기로 이제 청와대 예약을 했는데 비가 너무 억수같이 와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원래 거기 나가려고 이제 배낭이랑 다 챙겨놨었는데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바람 한번 쐬자 이제 그런 마음의 주관이 왔어. 비 오는데요. 이제 그랬어요. 비 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한번 시장도 들릴 겸 바람을 이제 쐬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제 마음의 주관이 왔어요. 좋아요 하고서는 이제 나갔어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어머 이런 행복을 주시려고 그러셨어요. 자, 비 오는데 나가는데 왜 행복할까요? 이 비라는 이 자체가 전 너무 행복해요. 천국에 이게 없어요. 이 굳은 날이 없어요. 천국 굳은 날이 없어요. 그래서 칠퍽칠퍽 하는 그런 것도 좋고 이 차가운 물줄기도 좋고 우산을 쓸 때 우산에 다다다닥 하는 소리 있죠. 그것도 좋고 바람이 불어서 옷이 약간 휘날리는 것도 좋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행복을 주시려고 이제 잠깐 바람 쐬자 그렇게 마음을 주관을 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갔는데 내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 있죠. 사계절에 맞게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늘을 원망하고 탓하진 않아요. 왜 사계절에 있는지 왜 비가 오는지 왜 햇빛이 쨍쨍하는지 막 그렇게 탓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요. 내내 시장 가는 골목이에요. 근데 당신들이 비 안 맞게 다 천막 쳐서 그리고 다 물건 안에다 다 들여놓고 그렇게 다 비 오는 날 맞게끔 장사하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가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한적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콩나물밥 해먹으려고 콩나물 한 몽다리 1,000원 주고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것만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만 사냐고 마트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이 이 행복을 주시려고 천국에는 없습니까? 천국에 이 굳은 날이 없고 비바람 부는 날도 없고 그래서
잠깐 시간인데 참 행복했고, 그 다음 대화는 좀 많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러긴 한데, 이제 그리고 저녁에 돼서 우르릉 쾅쾅쾅쾅쾅쾅쾅 이제 그 찬양 무지개 TV 그 찬양 집회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은혜로운 찬양이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르릉 쾅쾅쾅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만 들었던 천둥 번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잠깐 나가서 이제 봐야지 하고 나갔어요. 번쩍번쩍번쩍 합니다. 번쩍번쩍번쩍. 우리 이제 주택이니까 많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하늘을 제대로 못 보거든요. 근데 그냥 번쩍번쩍한 거 막 번쩍번쩍번쩍 불빛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쩜 이렇게 이쁜가. 이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 번쩍번쩍한 이 색깔이 참 예쁘기도 하다. 그렇게.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은 없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너무 예쁘다. 그 색깔이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 번쩍번쩍 하는 소리도 그렇지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순간인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색깔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번쩍번쩍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걸 깨우쳤지요. 저는 좀 약간 또라이입니다. 둘째는 대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많은 것을 듣고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시작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근본의 빛이 대홍수가 시작되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거두어지자 이 땅에는 육의 기운이 더 왕성해졌지요.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근본의 빛이 이 땅을 둘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왔을 때부터 근본의 빛은 거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때부터 근본의 빛이 거두어지는 만큼 육의 근본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입어보십시오. 마음이 온유해지고 미움이나 시기, 질투도 눈 녹듯이 사라져 오히려 상대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근본의 빛이 거둬지는 만큼 죄로 물들어서 육의 속성이 드러났다 해도 근본의 빛의 강도가 더 강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지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후에는 근본의 빛이 남김없이 거둬짐으로 인해서 육의 근본 속성이 더 왕성해진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잃어가면 그만큼 은혜도 믿음도 떨어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틈타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대홍수 후에 육의 근본의 속성이 더 왕성해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이전과는 다른 더 많은 노력과 행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게 교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만큼 힘쓰고 애써야 영계를 뚫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제약으로 더 간영해진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하겠는지요. 영계를 뚫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구약시대와 달리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되겠고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밝히 받아 영적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서 항상 밝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행복을 맛보지 못했겠지요. 근데 이제 저 생각은 비도 오고 이제 그러니까 그랬죠. 특별히 뭐 볼 일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주님께서 바람 한번 쐬자 이제 그러셔서 이제 막 주저주저 하다가 했더니 그런 막 행복이 그 행복도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행복한 마음을. 근데 이제 뭐 귀찮다, 짜증난다 막 그런 마음 누가 줄까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주는 거겠죠. 혼의 작용을 통해서. 근데 영을 주관을 한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주인이라는 것을 주 안으로 이제 읽어서 이제 이게 노트 필기한데 주 안으로 읽어서 다시 보니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이 주인이에요. 주인의 점 하나 찍으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이제 알려주셨죠. 노아가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낸 목적을 살펴봅니다. 노아는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할 때 까마귀와 비둘기를 택했습니다. 창세기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했습니다. 까마귀는 이처럼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음에도 끝내 노아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오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까마귀는 노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온 새는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였지요. 노아가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이 빠지고 땅이 말라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까마귀는 그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비둘기는 노아가 원하는 소식을 가져왔지요. 노아는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를 통해 방주 밖의 세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바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요. 비둘기를 먼저 내보냈어요. 그럼 비둘기도 그냥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가 그럼 감남 새 입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까마귀는 처음에는 그냥 왔어요. 두 번째는 감남 잎사귀를 가지고 올까? 아니요. 까마귀는 안 가지고 온다고요. 새마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까마귀는 주로 뭐 이렇게 길조로는 안 하죠. 깍깍 어디다 깍깍 하면 기분이 수산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도 누구를 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을 주관을 해서 까마귀를 내보내야 되겠다. 근데 까마귀가 비둘기가 가서 감난 잎사귀를 물고 어쩔지 노아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내면 비둘기가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감난 잎사귀를 갖다가 노아한테 줘야 되는데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를. 근데 까마귀 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순서가 까마귀부터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것을 노아는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까마귀와 같은 일꾼인가요? 비둘기와 같은 일꾼인가요? 조직의 질서 가운데 어떤 일을 지시받았을 때에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시받은 대로만 해내는 사람이었는가? 지시받은 것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지시받은 것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이었는가? 이 세 부류 중 윗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는지요? 지시받은 것 이상으로 해내는 사람이겠지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자신이 맡은 역할 이상을 해내야 되지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맡은 역할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부족하면 부단히 노력해서 능력을 키워야 하죠. 여기에 마음그릇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명한 것을 그대로 순종함은 물론 그 이상을 이루어내는 자녀를 보실 때에 감동을 받으시고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십니다. 잠언 25장 13절 13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구하는 것만 응답을 받지요. 그런데 까마귀와 비둘기의 행함이 달랐던 데는 마음 그릇의 차이, 토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씨앗이라도 어떤 토질에 심느냐에 따라 열매의 맛이나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구마도 어떤 토질에 심느냐에 따라서 밤고구마나 물고구마가 됩니다. 즉 밤고구마를 캐려면 척박한 땅에 토질에, 물고구마를 캐려면 옥토 같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말씀의 씨앗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도 각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심은 대로 딱 그만큼만 열매를 내는가 하면 평균 이하의 열매를 내기도 하고 반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또한 동일한 마음밭이라도 그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밭을 옥토로 부지런히 개간하는 동시에 자기적인 의와 자기적인 틀을 깨트려서 마음 그릇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트려야 키워요. 깨트려야 돼요. 이 고정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과감히 딱 깨트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십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맞게 딱딱 맞춰 드린다면 얼마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겠는지요. 더 나아가 그 이상도 이루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줄고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와 같은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하면서 동승을 합니다. 아멘.